말라기서 1장 6절. 말라기 1장 6절 봉독하겠습니다. 1장 6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그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의 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임이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지상들아 또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이래 헛되이 내 제단에 불사르지 못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서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이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말씀이 또 우리에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너희 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너희 중에서 뭐 세상이 성전문을 닫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서 누가 성전문을 닫게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은 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안에 뭐 하나님 종들 가운데 문 닫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문을 스스로 닫는 자도 있고, 또 세상 정권과 합해가지고 또 다른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 성전문도 닫게 만드는 자도 있을 것이라 그 말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 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어제 뭐 뉴스들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뭐 예배를 위해서 싸우는 교회들, 우선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부터 다 뭐 폐쇄라는 말은 안 쓰고 운영 중단, 운영 중단, 사랑제일교회, 뭐 안희안 목사님 교회, 고병찬 목사님 교회, 또 심하고 제일 앞장서 싸우는 교회들만 동시에 다 운영 중단이야. 두 주 동안 운영 중단이라는 거 내가 들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 교회에서 다른 활동은 하는데 예배는 드리지 말아라 그 뜻이래. 교회 왔다 갔다도 할 수 있고 이것저것 행정은 하는데 예배는 못 드리라. 운영 중단. 그게 운영 중단이래요. 근데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리면 그 다음에는 강제 폐쇄. 그러니까 뭐 그런 순서라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4단계로 격상돼서 그렇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질병관리본부에 그거를 재판에서 드러내서 그걸 거짓을 드러내는 게 어떨 때는 먼저다 그러는 거지. 왜냐하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그 선지자래요. 선지자. 질병 알려주는 선지자. 그래갖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8월 언제까지는 뭐가 코로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8월 말쯤 좀 떨어지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영 그분이 예언자래요. 병에 대해서. 근데 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그거 말 안 해요. 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자기 정권의 어떤 그거를 시위로 망하니까 자기 촛불로 망하게 했잖아요. 누구를. 또 촛불로 성한 자는 촛불로 망한다는 말도 있잖아. 어? 칼로 성공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또 촛불로 망할 것 같으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알레르기 반응을. 그리고 1인 시위를 하는데도 경찰이 몇십 명이 와서 달라붙어서 못하게 한대. 그러면서 1인 시위는 뭐 보통 2m만 떨어지면 되는 건데 70m 떨어져야 된다고 막 이렇고 그런데 뭐 갖고 와서 그리고 왜 그러냐 물으면 자기들 시키는 대로 한다고 또 자기들은 또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있는 걸 알고 근데 그것까지도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궁극적으로는 그죠. 쫓겨는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넓은 범위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그러겠죠? 예? 우리 때문에 그러죠.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범위를 잘 보자고. 제일 궁극적 범위는 우리 때문에 하는 거고, 그죠? 쫓겨는 그 사람들, 이익단체들, 세상, 그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회개할 걸 회개하고 또 순종할 걸 순종하면 되고 또 그렇다고 성전문을 닫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잘못했다고는 하지만 중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니 하나님이 뜻에 만족하도록 우리가 제일 1번을 하고 그다음 세상에 대해서는 그거 틀렸다 맞다 세상에 그 빛과 소금이 되니까 내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하고 또 두 번째는 세상에서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 잘한 거는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칼빈이나 우리 그 누구지 루터 같이 그런 분들의 종교개혁을 한 분들의 이름이 그 교회교를 다른 이름으로 영어로 뭐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 자, 김용환 지사님 프로테스탄트가 무슨 뜻이에요? 저항자라는 거예요. 저항. 기본 격권에 대해서 영어로 찾아봐요. 나중에 프로테스탄트 한번 그 네이버 한번 쳐봐요. 지금 네이버에 뭐라 나오나 프로테스탄트 빨리 하는 사람. 내가 알지만 거기서 직접 거기서도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자. 뭐로 나와요? 프로테스탄트. 네이버 사전에 쳐야 바로 나.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루터다, 뭐 칼빈다 이래 나옵니까? 단어의 뜻 자체는 뭐예요? 저항자라는 뜻이거든. 눈이 안 좋은가 보다. 내가 보는 게 빠른가 보다. 예? 16세기 종교개혁. 그래 봐요. 근데 그게 단어장에 가서 쳐보면은 네이버라는 게 내가 한번 볼게요. 내가 쳐볼게. 예? 뭐야? 순교를 신봉하는 교도. 가만히 있어. 내가 쳐볼게. 근데 이게 요거를 어학사전에 들어가서 보자. 신교도를 신문. 기독교도를 말하는데 원래 원 뜻은
여기 뭐 개신교 저항자라는 뜻이에요. 저항자. 다른 나중에 찾아보세요. 단어의 원 뜻을 들어가면은 그 단어 자체가 저항자라는 뜻입니다. 저항한다는 거. 근데 저항해가지고 뭐예요? 뭐 이 기독교 잘못된 길로 가는 거를 저항해서 내 자신은 이렇게 성경대로 바로 믿겠다고 나가는데 그거를 기존 교권들이 세력들이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대로 가겠다 저항한다는 거죠. 저항. 그러니까 그 저항에 그게 어디 자유민주주의 헌법에는 저항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의 제기자. 그래, 바꿔보자.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간다. 근데 왜 기본의 기득권들, 어떤 큰 세력들이 그거를 못하게 하잖아요. 나는 성경대로 믿어도 가겠다. 근데 이제 기독 카톨릭 같으면 아니야. 우리가 정한 이대로 믿어야 돼.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라는 거는 개신교는 저항이라는 거 무조건 내 욕심대로 저항한다는 뜻이 아니고 나는 그냥 내 개인 자유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우리는 성경대로만 성경 요게 우리 우리 생명이니까 난 이것대로 가겠다. 근데 이제 그것도 뭐냐면 저항자라는 뜻은 두 가지 있지. 성경 예수 믿는데 이렇게 믿어야 나는 이렇게 믿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거든. 그 신앙적인 면에서 저항하는 게 하나 있고 세상 체제적인 면에서도 우리나라 이 개인적인 그 사람들 법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든요. 어떨 때는 법의 근본이 뭐냐? 천부적 인권이라는 거죠. 자연법 사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간이 만들어 악법으로 만든 세상의 체제 있잖아. 그것보다 더 큰 거는 법의 논리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만든 법보다도 하나님께서 준 자연법, 인간이 원래 살아야 될 자연적인 그게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자연법에 근거해 갖고 모든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또 그거를 또 더 넓게는 기독교인들은 천부적 인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좀 알기 쉽게 한 게 자연법 사상이라는 거고 그것보다 더 넓은 게 기독교 천부적 인권이라는 거. 내가 무슨 법을 강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원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사상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배우는 사람들도 천부적 인권, 자연법 사상까지 알아야 그거를 알아야 법관의 사실, 양심적 법관의 자격이 있지. 법을 달달 외워가지고 그 사용만 하는 거는 법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중에 변호사나 법관 중에 올바른 걸 세우는 그런 법관이 있고 법을 배우고 이 사람 저 사람에 맞추고 자기 욕심에 맞춰서는 법기술자야. 법기술자. 이렇게 따지면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성경기술자가 있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성경기술자 말씀을 이용해갖고 목사님 자기 인기도 차지하고 뭐 이것 교인들 유명한 목회자도 되고 뭐 이러는 게 성경기술자라고. 그런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여기 더러운 내 이름 멸시하는 제사장들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나지사님, 세상 법 기술자가 좋아요? 법의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 좋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지요? 예? 변호사나 판사 중에 그런 사람이 소수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그게 소수예요, 소수. 그러나 배우기는 자기들도 아마 공부를 다 해봤어. 자연법 사상, 천부적인 것을 배웠지만 그런 거는 지나쳐버리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걸 딱 기억하고 원래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들도 성경 말씀대로 두려워하면서 존중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이용해만 먹는 사람이 있어.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의 다수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이용만 했어요? 예? 이용만 했지. 두려워 안 하니까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 오늘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 뭐 또 여러분 내가 뭐 법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왜냐하면 올바른 신앙길을 가는데 그거를 세우기 위해서 원래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보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죠? 예. 근데 그게 근본이 뭐냐면은 제일 위에가 천부적 인권 사상이라는 거고, 그 다음 밑에 일반 법학자들이 가지는 자연법 사상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두는가? 난 하나님께 받은 천부적 인권이 너희들이 말하는 법보다도 먼저야. 따져보자. 그래. 너희들이 만든 법이 근본이냐? 하나님께서는 천부적 인권이 이게 근본이냐? 우리는 그거하고 따진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우리나라 산의 법정에 가면 헌법하고 따지잖아요. 근데 헌법보다 더 큰 게 어떤 헌법을 막 자기들이 또 만들잖아요. 저 천부적 인권의 무슨 자연법 사상에서 보면 이 헌법 이것도 이거 그 더 헌법 자연법에 근거한 헌법이 더 힘이 있잖아요, 그죠? 인간이 필요에 따라 만든 헌법은 별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연법이라도 좀 그 근본을 보겠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천부적 하나님께서 준 인권은 더 크게 보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경에만 하나님의 천부적 인권과 이게 있단 말이야. 우리는 이것 따라 믿는 거야. 이 법을 따라 믿는 게 아니고 이 법이 잘못됐단 말이야. 이렇게 법에 대해서 뭐 헌법도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잘못됐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입법 독재라고 국회에서 다수결로 법만 정하면 그게 정의라고 본단 말이야. 그것도 세상에서는요 다수결로 하는 것들 입법 독재랍니다. 다수가. 근데 그래 헌법에 비교돼서 틀리면 이게 안 되는데 재판관들까지도 이게 그 양심적이 아니니까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과거부터 우리 신앙의 총교계의 선조들부터 무조건 내 중심으로 저항한다는 게 아니야. 천부적 인권과,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해서 저항을 하는 거야. 성경을 기준해서 저항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래갖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저항을 하도록 만드는 특별한 시대가 있어요. 근데 저는 특별한 시대라고 말하지만 기독교 역사나 성경 역사를 보면 뭐 예배를 자유롭게 하고 환영받는 시대는 너무 적고 대부분 구약에도 기도의 구약의 그 신정국가 이스라엘에서도 예수 바로 믿을 이름은 신정국가지만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은 핍박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어제 성경 공부도 배웠잖아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 다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다. 또 누가 보면 19장 40절 저는 보니까 그 말씀 딱 연결되어 있더라. 19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 안에 들어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좀 담담하게 하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 그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바로 41절 보세요. 가까이 바로 우시는 거예요. 가까이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는 거예요. 그 43절에 보세요. 나중에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둘러쳐가지고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이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리게 된다.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왜? 선지자들을 다 죽인 성이기 때문에 피를 흘린 성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오늘 구약시대나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참 선지자들을 그게 잘 그거를 대우했던 시대는 적고 대부분 핍박하는 시대고 거기까지 예루살렘 성에서 죽이니까 이방인들이 죽이는 건 아니에요. 자, 순교자들은 거의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뭐 이방인들의 죽는 순교자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초기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런 데는 그 이방인들에게 죽지요. 그렇죠? 처음 예수.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이 있으면서 신앙의 투쟁이 있을 때는 이제는 인본의 기독교인들에게 죽는 거예요. 알겠죠? 자, 복음을 전하러 우리나라에 처음 왔어. 아프리카. 그때는 그 죽음은 모르는 이방인들에서 죽는 순교자가 있죠. 그죠?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 많은 이미 복음이 전해진 데서 우리가 이제 자라나가는 면에는 대부분 거의 순교자가
이방이 죽입니까? 믿는 형제가 죽입니까? 예? 믿는 형제가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구한테 죽었어요? 같은 믿는 형제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제일 시작엔 누구야? 가인부터 아벨부터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지금 뭐 하던 시대가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성경의 기록도 지금도 보면 우리가 평안할 때는 아이고 주기철 목사님 잘한다. 그걸 사랑하는 사람들 자랑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아. 자기 때. 그때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 때 오면은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배를 안 드리는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 설교도 하지 말으라 이거야. 응? 응? 평소 때는 막 그 자랑하고 자기도 그런 사람 비슷하게 하다가 실제 그 일을 당하면은 어떻게? 자기는 그렇게 시대가 다르다고 또 말한다 이거야. 응? 이 저항.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기본권 안에 저항권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왜? 내가 개인 양심이나 어떤 때 틀렸다 하면 저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성경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게 그 법의 체계에 흘러 있기 때문에 저항권이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법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정도는 좀 기본으로 이제 신앙의 깊이를 가지려고 하면 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헌법 자체가 미국의 헌법을 갖고 왔기 때문에 미국의 헌법 자체가 뭐냐면 이 개인의 신앙 자유, 개인 자유, 신앙 자유를 위해서 만든 중추적인 법이기 때문에 거기 저항권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뭐 법을 알고도 이런 천부적 인권이라든지 자연법 사상이라든지 모르는 사람은 법을 이용하는 기술자예요. 기술자. 법의 정의를 모르는 사람들. 근본을 모르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모든 법의 근본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 그럼 아멘 그래. 근데 모르는 사람도 무지해서 모르지. 그걸 모르지. 도로 로마법이 법의 근본이라고 하지 사람들이. 그것까지 아는 사람도 좀 나. 그래도 로마법이 법의 근본이라고 아는 사람도 그거 맞아. 세상적으로 보면 로마법이 법의 근본은 맞아요. 그러나 현대적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의 기본은 미국법하고 영국법 두 법이 근본이에요. 알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법을 미국 헌법을 따라온 거고 일본 사람 같은 사람들은 영국 불문 헌법이 없고 그 관습법 불문율 헌법이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거 영국 같은 데는 헌법이 정해진 거 없어요. 관습대로는 불문율 그런 그게 여태까지 왔던 그 관습이 헌법이에요. 자,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를 누구를 의지하고 해요? 세상 그 프로테스탄트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권력들과 대항해서 내 신앙의를 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나 시대적으로 보면은 항상 올바른 신앙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환영을 받은 게 있는 시대는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신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신약 시대 종교 역사를 봐도 환영받은 시대가 많았어요. 핍박받은 시대가 많았어요. 예? 시대적인 그 기간을 보면은 핍박받은 시대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어서 그동안에 우리 환영받았던 우리나라 이 시대가 이거 아주 이런 때가 드문 거예요. 드문 거. 알겠죠? 어? 그래서 이 몇 년 동안 지금 교회가 엄청 이렇게 비난받고 핍박받는 거 당연히 이런 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도 이것보다 더 그때는 감옥에도 넣고 말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죠? 지금 감옥 가봐야 뭐 한둘 왔다 갔다 하지 누가 뭐 간 사람 별로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또 지금은 그래도 나가서 뭐 시위를 방해도 1인 시위라도 하고 유튜브나 어디 잘못했다고 말도 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저도 감옥 가고 싶어도 안 넣어준단 말이에요. 내보고. 어? 지금 대표적으로 몇 개월만이었지 다른 모든 개들은 못하니까 뭐 순서대로 나한테도 올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것도
뭐냐면 백목사님 설교도 이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성도들도 그만 그 생명 없는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뭐 얼마 안 가면 그 신앙이 다 어디 갔는지 충격적 신앙을 가진 교인들의 신앙이 다 없어지더라 이거라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옳은 걸 가지고 저항하면서 나가면은 소수라도 있으면 그건 돼 가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다 가다가 꼭 감옥에서 똘똘 아무도 없어버리면 모든 성도들이 다 쏘르는, 그렇지만 그렇게 나서서 성교적 신앙을 가질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신하의 사님은 목사님 없어도 혼자 당당하게 승리를 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그래 순교적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얼마 후에 보면 허무한 신앙들이 돼버렸더라 이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 그 아는 사람들은 머리들만 잡아버리면 된다 그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선 한꺼번에 다 안 되니까 대표적인 사람 잡아였고 그 다음 또 잡아였고 몰라 그렇게 잡아여치는 못하고 지금 무슨 교회 폐쇄라는 거를 시작을 하겠지 이제. 그 다음 또 하겠지. 그 다음 안 되면 또 잡아였겠지 어떤 방법으로. 그렇죠? 사람까지 인신구속을 하겠지. 그래도 제가 지금 지나봐도 그런 내가 우리 공의 안에서 잘못됐다 할 때는요. 네 진짜로 그게 더 어려워요. 저도 폭행을 당해봤죠. 그죠? 테러까지 하죠. 저도 테러 여러 번 당해봤거든요. 그런 사람들. 세상 정권 아직까지 내한테 그래 해본 일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 교단에서 쫓아 제명하겠다고도 막 나서서 또 여러 번 해봤거든요. 자기들이 저를 백무사님도 제명 당했잖아, 그지 그때. 세상에서도 평안할 때 정말로 바로 내가 믿고 그대로 안 따라가려고 저항을 하기 위해서 저항이 아닌데 내가 생명길로 가겠다고 내 하나 싸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항이라는 또 나 하나라도 내가 생명길을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저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명해지지 않으려는데 그 사람을 죽여버려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물이 안 드니까 저절로 유명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지. 지금 우리 어떤 목사님 같은 사람 자기 유명해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자기 그걸 하려다 보니까 그래 돼버리는 거잖아. 일부러 유명해지기 위해서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싹꾼들이지. 그렇지요?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저항을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저항 아닌 저항을 했죠. 그렇죠? 그런 데 대해서 저항 아닌 저항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이런 바로 믿으려고 할 때 저항을 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가 적은 게 이게 대부분 긴 시대 안에 기독교 역사를 구약 역사를 보고 또 신약의 성경을 보고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렇게 바로 믿는 것들을 환영받은 시대는 적고 대부분 어려운 시대가 더 많았습니다. 신하이사님 지식이 짧아도 자기가 아는 대로 이래 현대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무슨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교회사적 역사를 봐도 환영받은 때가 많아요. 핍박받은 때가 많아요. 예? 핍박받은 때가 많지요. 구약의 시대, 구약의 우리 우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왕국을 형성할 때도 그때도 참 선지자들이 환영받은 시대는 적고 핍박받은 시대가 많지 않았어요? 김영민 선생님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 그렇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이런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거야. 지금도. 응? 이건 수위가 아주 낮은 거야. 이 정도는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게 수위가 여러분들한테까지는 안 가요. 하나님 세운 하나님 종들에게 가는 거야. 대부분. 우리 신앙일상에 건드리지도 않아. 누가 와도. 나경숙도 안 건드려. 그것까지 건드릴 힘이 없어. 바빠가지고 사람들을. 저한테도 건드릴 힘이 없어. 안 건드리잖아. 아직까지. 그냥 나서서 몇몇만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과거에 보니까 사람들, 하나의 은혜를 주니까 두렵지 않는데 사람들은 괜히 그 곰도 아니고 사자도 아닌데 미리 두려워하는 것. 제가 지나보니까 미리 두려워서 그래. 미리. 우리 하나님 부분. 근데 하나의 은혜를 주니까 제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은수 목사님이 그러니까 저 사람 약이 바짝 올라가 있어요. 목사님 저 두려워도 하고 좀 타협도 하고 해야 좀 괜찮은데 안 그러니까 약이 바짝 올라가고 있어요. 죽이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올바로 나가면은 마귀는 약이 더 오르는 거야. 아시겠죠? 두려워하지 말고. 예? 자, 타협하면 교회가 잘 나가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손은범 목사님 설교 가운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 북한 교회들이 그래 타협하고 일정 때부터 타협하고 교회를 유지해야 안 됩니까? 이랬는데 타협하고 나니까 좀 괜찮은 교회가 가짜 예배라도 드렸는데 얼마 안 있어 공산주의 가서 교회를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를 세우려니까. 하나님이 세워야 그게 계속되는 거지. 그렇죠? 우리도 내 자식들에게도 예수 잘 믿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야 되는데 또 큰 말도 안 듣는데 참 하나님이 계속 신앙이 계대해 주도록 부탁을 잘해야지 그것들이 우리 강희도 신앙생활 잘하고 주선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내가 강희야 주선아 이러한다고 이게 잘 되겠어? 나의 삶이 될 것 같아? 지금도 어떨 때 강희 눈치 보고 살거든. 살다 보니 주선이 엄마도 주선이 눈치 어떨 때 보거든요. 근데 그게 되겠어?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된대도요. 그것도 하나님 그 계획을 세워줘야 된대도 어떨 때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세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주와 그동안 전했던 말씀에게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내가 자기가 어떻게 그동안 해놓았던 가르친 말씀 또 주님께 부탁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앉아서 그걸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것 같이. 우리도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공병호 박사 같은 사람도 참 내가 아주 잘한다고 보지.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강한 게 있으니까 끝까지 부정선거를 추계표 외치잖아. 그죠? 근데 누가 그래? 근데 이상하게 왜 그런 사람들 명예훼손으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고소를 안 할까? 우리 김영환 목사님 공병호 박사는 사람들이 명예훼손죄로 거짓 그거로 고발하면 될 건데 왜 고발을 안 하겠습니까? 법원에다가. 예? 뭐래? 예? 응? 그것보다도 문제가. 아니, 자기들은 부정선거 안 했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투표를 어떻게 했고, 투표 때 부정이고, 개표 때 부정이고 하는데 근거가 근데도 일체 반응을 안 하고 가만히 시위만 막고, 그 유튜브들 그걸 못 받도록, 검색이 안 되도록 막고, 그지? 광고비 못 올라가도록 그거 막고, 이렇게 하지. 법으로는 고발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고발을 하면은
법정에 재판하면 조사를 해야 되잖아. 조사를 하면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120 몇 건 그 선거 우여서 한 사람들 보고 은근히 선관위가 나서서 치하해라. 치하하면 봐준다. 도로 자기들이 봐준다 그런데 참 거꾸로. 그래서 취한 사람도 있대. 그 중에. 그래가지고 그 수사하면 드러나기 때문에 더 고발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 체제는 중국하고 북한하고 달라서 그래도 일단 그 법으로 따져가면서 수사해 가면서 뭘 결론 내야 되지. 왜 아무개 건세했다. 그거 저기 뭐로 그거 범죄로 만들어라 이렇게 한다고 완전히 무슨 초법적인 어떤 김정은이가 시키는 대로 되는 그런 체제는 아니잖아. 아직 우리나라 그 뭐 유죄를 정하려면 어떤 재판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조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요즘에 이제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중앙일보도 조선일보도 부정선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투표에 대한 거. 사람이 이제 그것도 하나님 하시네. 아무리 막 떠들고 해도 그 근본이 무너지지 않고 시끄럽게만 끝날 수도 있고 조용히 시작되는 하나님이 그 흐름을 바꿔버리면 그 뒤집어지는 또 시작이 또 그렇게 그것까지도 하나님 아무리 떠들어도 꼼짝 안 하고 유지가 되는 정권도 있고 뭐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게 시작이 돼서 그 정권이 무너질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짧은 그 기간에서 내가 깨끗해지고 그렇죠. 소망이 우리는 그럴수록 하늘나라의 소망과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하루하루 이로 회개하고 이로 순종하고 살면 그게 성공이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패턴을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 성공이 아니라 이거야. 그 패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핍박이라든지 환영이라든지 밤이라든지 낮이라든지 그건 누가 만들죠? 하나님이 만들어.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나는 내대로 바른 길을 또 나와 같이 있는 저 같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명길로 가는 그 저항을 하는 거지. 나는 우상 섬기지 못하겠다. 누가 저항을 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저항했잖아요. 그죠? 저항했잖아. 그걸 저항이라거든. 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우상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경배 못하겠다. 한 번만 딱 해라. 지금 음악을 칠 때 저를 한 번 하면 용서해 주겠다 했잖아. 그죠? 한 번만 하라 했잖아요. 근데 한 번만 하면 뭐 되는데 그거 하고 다음부터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않겠어? 신하의 재산이? 누가 보면 그럼 교회도 유지하고 좋지 않겠어? 우리 한 주일만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다 용서해 줄게. 나의 삶 그렇게 하면 되게 지혜롭겠지요? 한 주일만 하래. 한 번만 절하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보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하면 여러분 두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주님 위해서 죽자. 그분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믿으면 죽겠어요? 안 죽겠어? 대부분 안 죽어. 안 죽으려니까 어떡해. 내가 모든 게 다 뺏기고 믿음도 죽고 뭐도 다 죽어버려. 그런 신앙의 선조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지 뭐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보면 다 드러나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분들이 별과 같이 빛나고 그냥 선조들이 해놓은 거 팔아만 먹고 성경 기술자로 놀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겠어. 거기서. 그렇죠?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죠. 그래서
오늘 저는 말라기를 보면서 그래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을 먼저 말하고 또 각 교회, 각 가정의 신앙 호주도 말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나는 하나님 종이 아니니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구역에서 신앙의 호주가 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신앙의 호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아, 김영민 목사님 가정에서 좋은 제사장이냐 멸시하는 제사장이냐 한번 자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예. 살펴봐야, 저도 이거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왜 뭐가 더러운 제사장이냐? 제사를 드릴 때 더러운 떡을 드리고 또 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희생 또 저는 것으로 병든 것으로 제사를 드렸어. 그 제물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 자신의 제일 수지 깨끗한 거 이런 걸 주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섬겨야 되는데 세상 음료하고 실컷 놀고 세상 우상 실컷 만들고 나머지 그거 갖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이게 더러운 떡을 드리고 또 눈멀고 병든 약한 제물을 드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받겠느냐? 만약에 너 청독에게 해봐라. 그럼 받겠느냐? 안 받지 않겠느냐? 근데 넌 세상에는 그렇게 하고 나한테는 그렇게 하니 내가 받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나 받기 싫대도 그러니까 아예 그럴 바는 성전문을 닫아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아주면 좋겠대. 그래갖고 그 중에 이제 세상에 예수 믿는 형제들이 정권하고 다 타협해갖고 그 문 닫게 만들자 해서 막 문 닫으니까 벌써 그런 악한 세력에 동조하는 그 악한 교회 세력이 있잖아요. 가룟유다 같이 그죠? 문하세 같이 그런 세력들이 있지. 그래갖고 거기 겁을 먹은 사람들이 막 알아서 문을 막 닫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문을 많이 닫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암흑의 평화나무에 누구는 유명한 교회마다 설교를 다 모니터링 하잖아요. 모니터링. 그러니까 저 교회 집중 뭐든지 그 작전을 할 때는 집중적으로 공개해야지 너무 힘이 분산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교회들 목사님들 집중 투하를 하는 거예요. 그거 넘어지면 그다음 또 집중 투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언제 올지는 모르겠죠. 그렇겠죠. 저한테도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지 않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올 거를 생각하고도 살아야 되는 게 우리 환란 30분 동안 환란 준비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그래 성전 문을 하나님이 끝까지 안 닫고 우리가 그 정도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가 성전 문을 안 닫고도 예배 그때 갈수록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예? 문을 닫은 교회들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닫게 강제로 닫게 만든 사람들 말이지. 폐쇄에 당한 사람들. 스스로 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고 그죠?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현범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보고 한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맡긴 교회를 스스로 문 닫냐? 강제로 문 닫는 건 모르겠지만 그 힘에 의해서 왜 스스로 닫냐? 하나님 종들 보고 하는 얘기야. 자, 그런 걸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문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하는 거 보니까 성전 문 닫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걸 먼저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게 되면 아마 이 바깥의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 정리를 하실 거라고 봐. 알겠죠? 예. 그거 안 하고 그 정권하고 싸우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알겠죠? 정권하고 싸워봐야 안 됩니다. 그것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회개를 하고 교회 안에서 이 회개를 또 하도록 애를 써야 하나님 아이고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만드는 거는 우리가 보면 에스더가 그것도 모르드게 사건도 어떤 긴 세월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환란이 가다가 될 때는 순간적으로 되잖아요. 저도 제 개인의 그 핍박 문제도 보니까 길게 가다가 될 때는 며칠 만에 이렇게 돌아서서 되더라고요. 다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무섭게 오던 사람들이 며칠 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거꾸로 이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알겠죠? 하나님이 그래 하시는 거거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한밤중에 막막할 것 같은데 한밤중인데 바로 그때 뭐가 오죠? 새벽은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오늘도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절망적일 때까지 가면 새벽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다 봐라. 심해진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이제 백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막 심해질 때 심해졌다. 아유 그럼 끝이 왔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기도. 이제 더 이상 절망적이다 싶을 때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들도 개인 신앙생활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